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48편 시편 148편 마지막 절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고 여러 가지로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그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뿔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다. 이런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라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다.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게 보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존귀한 그런 성도로 보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또 나를 그와 같은 성도들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자라고 삼으신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뿔은 소의 그런 뿔을 아마 구약 시대에는 그 뿔에다 기름을 담아서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뿔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우리들로서는 참 비천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뿔을 높이셨다. 예, 어떤 때 우리는 이런 걸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이런 저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드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그런 예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이와 같은 권세를 부어주신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찬양을 그렇게 드리고 있나, 그 영광을 그렇게 드리고 있나,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원하실 텐데,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저희들이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섬기는 그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더 이상의 어떤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을 다시 회복해서 받으시기 위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다시 드러내시고 죄악을 벗기시고 본래의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곁길로 갔지만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다른 섬김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것은 그런 감사의 제사예요.
예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뭐 내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일한다고 하고 이런데 분주한, 그런데 너무 그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그러나 그 본분은 잃어버린 이런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본분, 그 본질, 그것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열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열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가서 다시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감사하다고 예배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찾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목적?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5절부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목적, 그게 뭐냐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그런 경우에 참 슬픕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자체가 영광의 찬송, 그의 영광의 찬송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셔도 그냥 흐뭇한 자기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한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물론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때에도 우리는 이런 본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그 찬송을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충만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리의 본분의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에, 다른 염려할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기쁨 가운데 사는 그런 비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미안할 필요가 없다. 즐기는 것이다. 그 영광을 즐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이게 아주 강점이에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막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냐?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그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거예요. 즐길 만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았나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에다 지금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을 반드시 짓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사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그런 제사, 그걸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우리 하나님의 민족은 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온갖 필요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 아주 치밀하게 이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릴 소나 짐승까지 그 DNA를 어떻게 해가지고 옛날에 그 제사 드리던 그런 어떤 짐승의 그런 DNA를 이렇게 해서 그거와 같은 그런 짐승을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떡을 떼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도했겠죠.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미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아마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살기 아주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그냥 이렇게 웃음이 그냥 만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그걸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고 저분들은 뭔 은혜를 받았길래 뭔 축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살까? 그거 흠모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전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냥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전도하기 때문에 입으로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배가 점점 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상에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예배는 지금 교회 예배는 이 성경과는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배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예배였는데 지금은 그냥 인간의 소리가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온데간데 없으시고 이런 그 형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매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전도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존 파이퍼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주 훌륭한 그런 설교가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건져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몸을 드리는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몸을 드리는 것도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건 영적 예배. 실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벌려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죠.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몸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들여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이것도 하나의 예배인데 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또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이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예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뭐 다른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없어도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주어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능력이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뭐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 제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이죠.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손으로 뭘 받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못 나가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서 여호와 내가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백성을 내보내는데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예? 기억하시나요?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는 그 목적 중에 하나도 뭐냐 하면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람어에서 나오는 예배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그 뜻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의 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당장에 놔줬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까지 내려야만 이제 다 나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땅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지 광야에까지 뭐 나갈 거 있느냐. 여기서 제사 드려라.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 양과 소 모든 건 다 놔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끈질기죠. 이 바로가 그럼 양과 소는 놔두고
어린 것들하고 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너라. 그것도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이 바로가 너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무는 게 거추장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했다가는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달라는 대로 뭐 금 달라면 금, 은, 뭐 보석, 옷, 무슨 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 반죽을 하는데 그게 불키도 전에 이 발효도 되기 전에 그 떡을 메고 그리고 막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막 내보내가지고. 그만큼 이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사탄입니다. 그렇죠?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아답과 나비후, 그 다음에 가인, 그 다음에 사울, 이런 사람들도 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죽거나 망한 사람들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서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이런 사람,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 잘못 드리면 오히려 더 해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일인데, 독일과 대영 제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대영 제국이 힘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전쟁에 그냥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수상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 그 수상이 자기가 국민에게 대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윌리엄 템플이라는 그 목사님에게 국민들에게 대국민 연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목사가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전쟁은 큰일이지만 예배하는 것은 더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이 대영 제국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인산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대영 제국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가능한 그런 전쟁인데도 승리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영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과 힘의 그런 대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영 제국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는 대답하기가 뭐 쉬울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는 대답하기가 어떤 때 좀 곤란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고백하는데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마음에 참 기쁨이 넘쳐서 충만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 자신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본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